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 약속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안식일을 힘써 지키랍니다. 그 복되게 한 날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계명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이 메시아의 조상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어머니 공경을 참 잘했습니다. 이방 며느리거든요. 모압 여인이에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은 참 불쌍한 시어머니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모압 땅을 떠나 나 그냥 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련다. 며느리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따라 올라온 것도 대단한 공경이지만 이 모압 땅에서부터 시어머니 잘 섬겼다고 예루살렘 사람들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대. 그렇게 부모 공경을 잘한대.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왔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약속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는 룻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5계명을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룻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어른을 이렇게 잘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딸의 앞날을 축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른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을 꼭 시어머니와 함께 나눴어요. 그게 공경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 보리삭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저녁에 가서 어머니, 제가 오늘 한 에바나 주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보리삭을 큰 통에다가 20리터짜리 통에다가 가득 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곡식까지면 우리가 며칠은 먹을 수 있겠으니까요. 이 배고픈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만큼 오늘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대접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주운 곡식을 갖고 와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이 복을 나누려고 하는 며느리 마음을 아마 나오미가 보고 참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 매상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집에 계신 어머니께 또는 아버지께 오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매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서 막 돈을 세서 어머니 이거 어머니 가지십시오. 함께 나눌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났는지 일체 말을 안 해요.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지 일체 그 받은 복을 나누지 않으면 부모들이 집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를 사람으로 여기긴 하나? 내 존재를 느끼기나 하나? 아마 마음속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섭섭하기도 할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복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눌 줄을 알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일을 맡으면서도 바로 왕에게 나눌 줄을 압니다. 2인자예요. 국무총리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부지런히 가뭄의 때 땅을 삽니다. 그럼 그 땅을 전부 바로왕한테 전부 다 갖다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고 바로왕에게 전부 드립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 자기 위치를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한마디로 바로왕인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몰래 숨기는 게 없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바로왕한테 전부 알려줍니다. 자, 룻이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손주를 그냥 안겨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며느리가 아기 낳은 게 아니라 꼭 나오미가 낳은 것 같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 왜냐하면 항상 손주를 품에 안고 다니니까요. 우리가 손주를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거 참 이쁘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그래요. 옛날 할머니들은 손주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다가 딱딱하면 당신 입에다 넣어서 씹어갖고 그냥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그거 며느리 보면 요즘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손주 이뻐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마치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나오미 품에 안겨서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동네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그만큼 손주의 기쁨을 시어머니에게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여튼 며느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오미가 계속 복을 빕니다. 보아스에게도 계속 복을 빕니다. 보아스가 복을 받은 이유도 나오미가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복이 복을 낳는 것 같아요. 이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불행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빈, 자기가 복 받으면 얼른 어머니께 나누려고 그러고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면 당장 며느리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그런 고부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구나.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밖에 있었던 일들을 집에 들어오면 이 어른인 시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가정은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룻이 집으로 오기만 하면 밖에 있었던 일을 나오미가 집안에서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이 어린 딸이 보통 유대인들은 15살 전후로 결혼한다고 그랬죠. 이 룻도
15살 전후에 결혼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어린 것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어린 것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겁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 어린 게 밖에 나가다가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남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게 늘 염려가 됐겠고, 보아스의 밭에는 일하는 소년들도 많거든요. 남자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그냥 두지 않을까, 이게 늘 염려가 돼서 밖에 있었던 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을 거예요. 룻은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 이야기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하니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 시어머니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 어린 딸 룻, 이게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까지 왔는데 얘를 평생 혼자 살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룻을 좋은 남편 만나서 다시 재혼시킬까? 이게 시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룻은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어머니는 집에서 궁금하겠죠. 어디서 주었냐? 어느 밭에서 일했냐? 너에게 곡식을 이렇게 많이 죽게 한 사람이 누구더냐? 예, 보아스 밭에서 일했는데요, 딴 밭에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물어봤더니 보아스랍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직장 갔다 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 입장에서 다 듣고 싶잖아요. 얘가 하루 종일 무슨 일 하는지, 어디 출장 갔는지,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집에서 궁금한데 만약에 아들이 들어와서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고 일제 말 안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저놈의 자식이 섭섭하겠지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에 사장님이 어떻게 얘기했고 어느 나라 출장 갈 거고 가서 무슨 일 했고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고 출장 가서도 계속 문자 보내고 오늘 무슨 일 있었다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궁금할까 봐 있었던 일, 또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조목조목 대답을 해주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진지한 대화가 있는 가정이랍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부부끼리도 30분 이상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된답니다. 나오미는 룻이 밖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났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둘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거를 나오미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는 지금 룻에게 보아스란 청년이 관심이 있구나, 이방 여인인데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럼 둘이 뭔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보아스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시어머니가 대화를 들어보니까 뭐가 썸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왜? 며느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얘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좋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이 막 은혜를 줬다는 얘기. 곡식 줍지 마라, 계속 떨어뜨려라, 저 여인을 절대로 해 끼치지 마라, 그리고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면 다른 소년들이 너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니까 우리 밭에서만 주우라고 이런 은혜 받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니까, 이게 대화를 통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시어머니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나님 보아스에게 복을 주십시오. 보아스에게 복을 주십시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른 말에 룻은 순종할 줄을 알았어요. 어머니 뭘 안다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런 말을 룻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러니까 룻은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볼까요? 어른 말씀에 참 순종하는 룻을 보게 돼. 23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 그가 그렇게 말했으면 내 말 잘 들어. 딴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주어라. 그랬더니 내 어머니하고 다른 밭으로 안 가고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룻은 보아스의 말도 순종했어요. 딴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어라. 시어머니도 그래, 그럼 그 말대로 그렇게 하라. 시어머니 말도 순종하죠. 보아스 말도 순종하죠. 룻이 왜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 이 여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15살에 혼자 과부가 됐는데 이방 나라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 당연히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죠. 어머니 말이라면 이렇게 순종하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궁금하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전부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까지 전부 시어머니에게 말할 정도면 이거 충분히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을 복 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보세요. 잘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부관계예요. 두고두고 봐도 이런 시어머니, 이런 며느리 관계면 가정이 정말 복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었는가? 그냥 저절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러한 성품을 갖고 이러한 순종할 줄 아는,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메시아 족보에 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룻에게 그 약속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또 시어머니인 우리들이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하고 서로 복을 비우고 복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